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어떤 기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나오는 어떤 한 남자 성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다니엘입니다. 목사님 생일은 언제입니까? 9월 18일입니다. 목사님 눈동자 색깔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나 제일 뒤에 앉으시는 모양이죠. 예,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목사님이 눈을 감으시고 설교할 때는 제가 눈을 감아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잠시 사는 것은 모르지만은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서는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이 기독교만큼은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사실 태어나기 전 몇천 년 전부터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이런 곳에서 태어나시고 이런 일을 위해서 태어나시고 그 예언만 해도 200가지가 사실 넘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그런 분 없지요. 게다가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절대로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믿기가 어렵지요, 이것도. 게다가 죽으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믿기가 어렵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것도 정말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성경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도 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성에 맞습니다. 이치에. 그러나 이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죄 속에서 영원히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길은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나 죽는 것, 또 십자가에 대속하는 이것들, 영원한 생명, 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계시를 내려줘야만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음으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소망을 준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도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렸어요. 계속 아프다가 이제는 의사로부터 곧 당신 죽는다 이렇게 선포가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지불해서라도 내가 몇 년간이라도 더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거나 무슨 대가를 지불해도 불과 몇 년이라도 더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 내가 몇 년을 더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산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내가 무엇을 지불해서라도 영생만 얻는다면 그 손에 넣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 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람이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버린다면 그것만큼 사실 인간에게 슬프고 허무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아무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죽음이 모든 걸 삼켜버리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은 영생을 살도록 원래부터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몸은 이 몸이 아니지만은 누구라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과 영생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영생은 누가 들어갑니까? 의인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성경은 천국을 들어간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심판을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36절도 보겠습니다. 36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죄는,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죄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갚아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모두 다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지불 안 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고 예수님 믿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장면이 3장면이 나옵니다. 3장면이. 조금씩 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보면은 처음에 가이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 딸은 아직 안 죽었었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이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청구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니까 제발 빨리 와서 좀 살려달라고. 그 예수님은 이제 그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아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고, 선생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가셔서 죽은 딸을 살려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 들어가서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그러니까 다들 비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죽었는 거 다 아는데. 그러나 주님이 살리셨어요. 바로 죽은 사람도 살렸지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은 이 가인이란 이 성에 이 장례 행렬이 있어요. 장례 행렬. 그건 뭔가 하면은 어떤 한 과부가 한 아들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 한 아들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과부에게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죽은 지 이제 며칠 됐으니까 이 장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관을 메고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의 행렬이 저쪽에서 왔어요. 거기에도 한 무리가 왔습니다. 그 딱 마주쳤거든요. 예수님이 울고 있는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그러고 그 관을 세우고는, 그리고는 그 관에서 살려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형제인 이 나사로가 죽었지요.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4일이나 4일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돌을 치우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 예수님 이미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요 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됐는데도 이렇게 살렸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살려준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람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렸지요. 베드로는 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아주 선행이 많았어요. 그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장사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불러왔어요. 참 믿음들 대단합니다 정말. 그거 가지고는 베드로가 정말 이 다비다를 살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있을 때는 안 믿었던 이 사도 바울, 그도 죽은 사람을 살렸지요. 그 죽은 청년 이름이 뭡니까? 유두고. 그 유씨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예, 유두고가 이 3층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창가에 또 걸터 앉았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막 떨어져 죽었거든요. 그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가 이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너무나 놀랐고 당황하니까 이 바울이 가서 그거 살려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울이 아니니까 못 살리거든요. 그 자원 성경에 왜 사람이 죽은 것이 살아나는 장면이 여러 곳에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주님도 예수님도 다시 못 살았을 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영생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영생 때문에. 그런데 예수도 못 살았는데 우리가 믿는 이것이 영생이 없다면 헛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뜻은 성경에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다가 고생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 이 안에는 순교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도 다 망한 자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저는 이 크리스찬들이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말씀대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믿으니까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끝밖에 없다면은 우리 크리스찬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죽은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첫 번째 살아나신 분이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죽음이 왜 들어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길이 열렸습니까?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멘.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도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도대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느냐 좀 궁금해 할 겁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5장에 35절부터 35절.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과연 부활했다면 우리가 어떤 몸이 될까 궁금하지요.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려면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새로운 모양이 나옵니다. 아멘. 그렇지요.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여기 아름다운 백합꽃이 있어요. 백합꽃의 씨는 백합꽃을 조그만하게 축소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동그란 하나의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이 씨앗이 이 꽃 모양을 아주 조그만하게 축소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장미꽃의 씨앗은 장미꽃을 아주 작게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씨앗에 불과합니다. 사과나무의 씨앗은 사과나무를 아주 작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씨앗에 불과해요. 그렇지요? 씨앗은 보면은 어떠한 꽃이나 어떠한 과일이나 어떠한 것도 비슷해요. 그냥 동그랗고 조그맣게 볼품없이. 그런데 이것이 뿌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뿌려놓으니까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한 씨앗인데 어떤 것은 장미가 되고 어떤 것은 백합이 되고 어떤 것은 사과나무가 되고 여러 형태로 이렇게 살아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부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한 똑같은 이런 몸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씨앗이에요. 그러나 부활하는 모습은 다 다른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그래서 썩을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이것이 영원히 사는데 이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이 몸을 집에 비유하기도 하고 옷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지금 이 육신의 이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나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이 겉모양에 있는 육신은 다 죽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0절부터 또 배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육신의 몸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새로운 영의 몸을 입은 사람만이 천국을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잠잔다는 것은 죽는다 그랬죠. 우리가 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 이 뜻은 혹시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이 몸이 죽고 나서 영의 몸으로 변하겠지만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다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다 부활해서 영의 몸으로 있고 다시 산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은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주는 순간이에요. 그게 그렇게 입고 영원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통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다시 살라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안 내려오죠. 더 좋은 곳에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제발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앞부분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라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한 번 죽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내가 믿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죽은 다음에 심판이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오늘같이 날씨가 흐리면은 구름에 가려서 태양이 안 보여요.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 없어 한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태양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도 마찬가지인 걸 꼭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누가 심판자로 오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올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세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심판자로 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자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마지막 심판 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계시록 20장 11절.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내가 가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지요. 요한이 한 95살쯤에 이 밤머슴에 유배돼 가서 그가 주일날 환상을 봤어요. 환상. 그걸 이제 쭉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심판의 장면을 보니까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심판하시는 분이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그 위험에 대단하면은 이 땅과 하늘도 그 앞에서 두려워서 온데간데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 27.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도 생명이 있고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로 온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간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계시록 20장 11절에 그 크고 흰 보좌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앉아서 심판을 하는데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큰 자나 작은 자입니다.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새로 살아나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쫙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이 있는데 많은 책들과 또 다른 한 책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 하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많은 책이 있어요. 많은 책. 그리고 다른 한 책 하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 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책에. 그리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모든 삶,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꼭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생 동안 살아왔던 모든 말과 행동에 따라서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죽은 사람이 어디서 죽었든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요. 뭐 폭발해서 죽어도 다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새로 살기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14절에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느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람이 성경을 봅니까? 2번 죽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여기에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거지요. 육과 영이 갈라지는 것을 첫 번째 죽음. 그런데 그 죽음 다음에 또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 행위록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불못에 떨어지는데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자, 그러면은 생명록 책, 아까 책이 따로 한 건 있었어요. 책들이 있었고 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록 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라도 불못에 던지지 않고 나머지가 다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록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 앞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 그 생명록 책에 기록된 사람은 첫 번째 부활에 동참을 해서 이 상태에서는 이미 부활에 있는 겁니다. 부활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록 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20장 4절부터 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 사람들이 먼저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절.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어떤 결과가 있느냐.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부활한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흰 보좌가 있고 심판을 받으려고 쭉 새로 살아난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부활을 못하고 죽어있는 상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따라서 불못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부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 참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첫째 부활에 참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방법이 뭡니까? 생명록 책에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4절 봅시다. 다시 4절에 누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가? 자, 중간에부터 중간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자, 먼저는 뭡니까? 순교자들. 순교자는 100% 그냥 첫 번째 부활 딱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다가 순교하면은 얼마나 자랑이고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겁이 나서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 순교하는 주님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아멘. 이건 뭡니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아멘. 이 사람들만 참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옛날에 한번 믿었다 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번 믿었다가 이게 나를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을 배반하거나 떠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1절 보면은, 계시록 14장 11절,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을 버린 자들, 지키지 못하고 다른 짐승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냥 한번 옛날에 믿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반드시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죄가 이미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에 참가하고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죄가 사해지지 않았으니까 자기 행위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거는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죄의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것.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은 참 많은 축복이 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 대한 믿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물론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고 천국 가는 구원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구원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 모양으로 실생활에서도 반드시 좋아진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만 하면은, 그리고 그 죄를 해서 회개해서 돌아오면은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사할 것 같으면 그냥 십자가에만 죽으시면 됐지요. 그러나 주님은 39대에 아주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예수님 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픔이죠. 병으로. 그 아픔을 채찍에 맞으시면서 모든 걸 담당한 겁니다. 채찍에 맞으시면. 그래서 그냥 병을 낫는다가 아니고 다 이 기독교는 대가를 지불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대가는 누가 지불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불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병을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참으로 많은 사람이 병을 나았어요. 기도해서. 그거 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병을 나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가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얘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주님의 것이지만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난을. 그래서 주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은 물러가고 부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왔는데 이 저주조차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져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주는 율법에 통해서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이유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대신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불화의 관계도 다 끊어버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되었어요. 또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불화를 다 없애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분명히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치료도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불화했던 사람들도 화목하게 됩니다. 저주는 없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빈곤도 떠나가고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부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을 잘 믿으면 이런 복을 받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권세를 주고 예수님의 권세를 주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귀신들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떠나가고 막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낼 때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보겠습니다.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시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의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서 돌아왔죠. 주님은 이런 것들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해서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죄짓지 않고 예수님 안에만 분명히 있으면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일 내가 뒤돌아서서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고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권세를 누렸다 해도 영생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 하나로 평생 기뻐하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시련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되고,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마음에 잘 새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게다가 부모님들이 열심히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저라고는 참 친했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저는 무신론자였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지 절대로 영생이 있거나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들고 하면 가끔 불상 앞에 그냥 절도 하고 뭐 좀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영생을 마음으로 믿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저에게서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 돈만 있으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돈만 있으면 좋은 아내도 얻고 좋은 가정도 만들고 행복한 삶도 살고 건강도 누리고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나쁜 짓을 한 건 없지만은 열심으로 제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려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돈 버는 거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들. 그러나 저의 가치관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만 33살이 되었을 때 한국에 이제 가서 예비군 훈련을 제가 갔어요. 한 5년간 제가 일본에 있다가 다시 한국을 돌아갔었는데, 그건 처음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성경에 조금 흥미가 있어서 성경을 처음 조금 읽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예비군 훈련 가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어떤 이 크리스찬 두 사람이 와서 저한테 전도를 한 겁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인간은 누구라도 죄가 있어서 천국을 못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뭐 그런 걸 전혀 몰랐지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아주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제 마음속에
아주 조그마한 이 텔레비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 화면이 실제로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제가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겁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그때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이러고 있었으면은 그게 뭐 놀랄 일도 아니고 그냥 제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보였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전혀 기억에도 없던 것들이 보여지니까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물론 그때는 어릴 때는 또 내가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이 그냥 했지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 저보고 죄.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죄를 지은 자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이런 마음이 탁 들었어요. 너는 너의 죄를 봤지. 정말 제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몸이다 이런 마음이 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완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제가 막 33살 될 그때에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저와 비슷한 나이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나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뭐 제가 론도 없이 현찰로 집을 살 정도였으니까. 그리고는 회사도 괜찮았어요. 제가 자가용 타고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회사에서 대주고 그 정도로 좋은 대우도 받고 안정된 월급을 받고 이렇게 있었어요. 게다가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자녀들 둘, 행복한 가정도 있고 정말 생각해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 기뻐할 것이 있는데 이런 어떠한 것도 저에게 손톱만큼의 위로가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난 영원한 지옥인데 그 마음이 콱 저를 감싸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위로가 안 돼. 아무 위로. 그래서 제가 소리칠 기력도 없이 완전히 힘이 빠져서 죽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그냥 눈물만 계속 흘려. 눈물만 하염없이.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제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려고 그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는다는 그런 심령으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제 두 사람이 인도하는 걸 따라서 제가 신앙 고백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본 죄는 너무너무 많았는데 제가 그 한마디 예수 믿겠다고 신앙 고백한다고 그걸로 내 죄가 사해졌느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절망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전에까지 저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정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저는 제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고 그리고 저도 꽤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 좀 힘들고 어렵고 또 힘든 친구들 보면 잘 도와줬어요. 저희 집은 좀 부자였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딱 서니까 제가 잘한 거는 하나도 기억이 없고 전부가 죄였어요. 전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절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죄만 생각하면 절망에 빠져서 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두 가지 제목. 그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정말 저 지옥은 절대로 가기 싫습니다. 절대로 가기 싫으니까 천국에 1억 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1억 번째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막 있는 그대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천국에 가서 뭐 화장실 청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원히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하면 할 테니까 저 천국 좀 보내달라고. 막 그게 막 간절한 기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막상 뵐 걸 생각하니까 면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죄밖에 없으니까. 33살까지. 그래서 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대로 부르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좀 좋은 일을 하면은 그때 좀 불러달라고. 제가 그 두 가지 기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3일 동안을 제가 계속 울고 절망 빠졌다가 또 그 기도했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만 3일이 지났어요. 또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번에는 너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너는 언제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이 막 마음 안에서부터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늘이 주는 기쁨이 뭐가 다른지 알았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 기쁨이 또 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뻐서 이번에는 정말 밤새도록 또 울었어요. 그래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저의 모든 가치관이 완전 180도로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조금 더 사는 것도 조금 더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죽지 않고 영생을 사는 겁니다. 영생을. 그것도 천국에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돈 좀 더 벌고 안 벌고 이거하고는 막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게다가 우리가 참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동안에 사랑하던 사람, 뭐 하던 사람 두 번 다시 못 만나고 못 보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서 다 부활해가지고 다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정말 저 그때부터 뭐 가치관이 완전 확 다 달라졌어요. 뭐 이 땅의 것이 아주 작게 생각됐어요. 이 땅의 것이. 그러니까 누구도 부러울 사람이 없고 어느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이 세상에서 뭐 좀 잘 되고 절대로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처에 딱 기록된 것, 이것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걸 위해서는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싸우고 승리해 가야 되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고 여기서 잘못 딴 길 가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록처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막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ow I love Jesus.